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은 향로와 온 이스라엘 회중의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남기고 간 구리 향로를 모아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우라고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고라와 그 일당과 같은 그런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삼는 표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무서운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고하고 원망하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들의 말한 그 고백대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죄는 비윤리적이고 뭔가 민형사적인 어떤 법률적인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은 악한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육체적 물리적인 생명의 위해와 상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덮어 씌우라, 그 거룩하게 된 그 향로를 제단을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것을 그들이 심각성을 철저하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죽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죽여버린다는 그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단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생명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쏴버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위해를 가하고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와 이득으로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자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앞뒤를 바라보고 따지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얼마나 들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죄는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 50절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과 반역,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41절을 볼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42절에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고 했을 때 이 쳤다는 뭐냐 하면 비판하고 욕한 것이죠. 세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고 결국 때렸다는 것입니다. 말로 린치를
가한 거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결국 공격하고 있는 회중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때리면 멍이 들거나 아프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근데 말의 상처는요, 너무나 깊어서요, 생각보다 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요,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완전히 주저앉히게 만들었습니다. 42절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노라 하시매 그 수 두 사람이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의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았습니다. 고라의 반역 때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고라 일당만 죽이고 온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14,700명만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원망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반복하며 살았고 고라 일당과 이스라엘 회중처럼 늘 반역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제가 시가서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가 뭐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의 출발이 시작되어진다. 그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출발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가만히 놔두면 죄의 공장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있어 하나님이 그 구리 향료를 제단을 덮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표가 되었던 것처럼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반역의 역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늘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거울을 어떻게 합니까? 늘 반복적으로 보는 것처럼. 혹시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혹시나 내 옷이 헤어지거나 묻거나 옷 매무새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늘 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가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그 재방률이 다른 어떤 프로보다도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재미있으니까 또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만 계속해서 봤던 거 또 보는 것처럼 드라마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또 읽고 같은 말씀이라도 또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마음으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눈으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돈이란 우상숭배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명이란 우상숭배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권력이란 우상숭배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건강지상주의라는 우상숭배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가족제일주의란 우상숭배로 반복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원망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혹시나 반역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4,700명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드려진 거룩한 항로를 제단을 쌓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반역과 원망의 역사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